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지그 지글러의 정상에서 만납시다. 이 책을 참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상당히 어떤 도전 마음도 느꼈는데요. 시간이 제법 지나면서 그 내용이 생각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제목이 자꾸 떠오르는 겁니다. 정상에서 만납시다. 저는 그 책의 제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 책의 저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에서 만나자고 제안하실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정상의 자리가 과연 어디일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만나자고 하시는 믿음의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곳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자고 하시는 그 장소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미래까지를 보시는데 우리는 현재 속에서 미래를 보지 못하고 이 현재가 어려우면 자꾸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믿음길을 가기가 버거워집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정상에서 우리를 만나자고 하시면 그 길은 우리에게 축복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 길을 축복으로 받아들이기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고난길, 낙심길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꿈을 꾸게 한다는 건 기대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꿈을 주시면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시키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데 그 섭리의 과정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주시는 꿈을 꾸고 애굽 노예로 팔려갑니다. 애굽 노예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열심히 살아서 그는 주인에게 인정받아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외국에 가서 출세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요셉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 이상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아니라 그 보디발의 집에서 나중에 애굽 총리가 되는 그때 해야 되는 역할을 배우는 그 전 단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전 단계를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으로 요셉을 보내십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간다고 하면 참 그건 요셉이 헤아릴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는 그 감옥에 가서 바로 왕과 연결되는 인맥을 만납니다. 그러면 애굽 총리의 전 단계가 보디발의 집에서의 총무이고 또 애굽 총리가 되기 위해서 왕을 만나야 하는데 그 왕을 만나는 인맥의 전 단계가 바로 그 감옥에서의 떡 맡은 관원, 술 맡은 관원 그들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애굽에 팔려가는 것은 요셉에게 참 아픈 일이고 또 감옥에 가는 것은 고통길이었지만 애굽에서의 노예와 감옥에서의 사건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과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요. 그 꿈을 이루는 과정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사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하나로 이야기하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시키셨도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렸고 발에 차고를 차고 몸은 쇠사슬에 매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할 때까지 말씀이 그를 단련시켰다. 그 단련된 말씀이 꿈을 이루는 그릇으로 준비되는 과정입니다. 애굽 총리가 하나님의 꿈인가? 이 질문을 하면서 꿈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봅니다. 그가 애굽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7년 가뭄에서 요셉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역은 어려울 때 생명을 살리는 것, 이게 진짜 꿈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꿈을 꾼다는 건 생명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말씀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러면 참 아브라함 축복받았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복을 이루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복의 정점을 이삭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아브라함 인생에서 중심이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에 복을 주시리라, 복이 될지라 이렇게 부르시고 이삭을 주셨는데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물로 이삭을 얻었는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이삭을 살리신다. 그게 하나님의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그 이상 하나님은 또 무언가를 품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이상의 무언가를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고요.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볼 수 없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데요, 내용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야고보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에는 복 주시려고 부르셨는데 나중에는 시험하시려고 부르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기대했던 것과 너무나 다른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시면 서로 충돌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모든 사건에서 악으로 인도하지 않으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 속에 시험을 하시는데 그 시험의 결과는 선하다는 겁니다. 선하신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는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시키는데 그 과정에 만나는 것이 시험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노년에 이삭을 얻었습니다. 이삭이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일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삭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 회복이다.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아브라함 마음에 이삭이 중심이 되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멀어집니다. 이 마음을 회복시키는 사건이 바로 모리아로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입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를 참 많이 만납니다. 자녀들이 핸드폰을 사주라고 합니다. 핸드폰을 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핸드폰을 사주면 부모님에게 참 고마워하고 더욱더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약속은 사라지고 핸드폰이 중심이 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 이야기입니다. 노년에 이삭을 선물 받았습니다. 이삭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선물은 좋은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약화되고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믿음이 흐려집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주신 선물 좋아했는데 어느 날 선물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라지니까 삶은 무기력해지고 낙심합니다. 하나님이 약화되니까 기도가 안 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스물스물 내 안에 주인이 됩니다. 번제로 바치라는 것은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을 예배자로 세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본질은 아브라함을 예배자로 회복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 예배 회복이 아브라함에게 참 힘든 과정이 됩니다. 사랑하는 이삭을 바치고 하나님을 회복하는 것, 그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시험이었고 그건 굉장히 아브라함에게 힘든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과정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왜 회복이 일어나는가? 내가 하나님보다 하나님 주신 선물을 더 사랑했구나. 그걸 깨달으니까 그 안에 회개의 마음이 일어나고 믿음길로 가게 되고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복으로 회복하십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은 이삭을 중심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 주시는 선물을 선택할 것인가 이 갈등을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회복합니다. 즉 하나님을 회복한다는 건 마음을 회복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는 항상 마음을 회복하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려울 때 마음을 회복하지 못하니까 방황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리아로 가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모리아 산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입니다. 문제는 그 모리아 산은 아브라함에게 솔직히 가기 싫은 곳입니다. 왜 하나님은 모리아로 가라고 하시는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리아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관점을 알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로 가면서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무엇인가, 그걸 알아가는 것이 테스트 내용입니다. 이게 모리아에서 만나자입니다. 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알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갈 때 그의 나이가 115세 정도 예상됩니다. 아브라함은 노년이고 산에 오른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모리아로 가는 그 길에 많은 잡목, 가지들이 수풀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때 나 오르려고 하는데 더 가기 힘든데요.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데 수풀과 잡목이 막는데요. 나 수풀 잡목 때문에 하나님 오를 수 없어요. 이런 이유와 핑계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느꼈던 아브라함의 감정이 무엇이었을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나고 여기에서 우리는 인생 공포증을 느낍니다. 직장을 잃었을 때, 배우자를 잃었을 때, 사랑하는 연인과 헤어졌을 때 우리는 크고 작은 사건 속에서 인생 공포증을 느낍니다. 누구나 다 인생 공포증을 경험합니다. 물론 저도 이런 때를 만납니다. 지나고 생각하면 그 인생 공포증은 무언가를 새로 출발하는 시작점이 됩니다. 그 시작점에 필요한 것이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는 믿음입니다. 나는 결혼하고 부목사로 사역을 하다가 6년이 지나서 사역지를 나와야 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내 안에 찾아왔던 마음이 인생 공포증입니다. 가족은 있는데 사역지는 없고 무언가를 해야 하는데 할 에너지가 없을 때 인생 공포증을 실제로 느낍니다. 그래도 제가 그 시간에 잘한 건 가장 많이 기도하는 시점이었다는 겁니다. 마음에 불평과 원망, 그 마음이 찾아오지만 그게 주인되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나의 영성이 언제 가장 성장했는가? 인생 공포증을 느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저는 가장 목회자로 성장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인생 공포증을 느낍니다. 이기고 가야 하는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말씀을 따라가는데 모리아로 가는 여정에 수많은 수풀을 만납니다. 그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가려고 하는데 갈 힘이 없어요. 장애물이 있어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따라가는데 장애물을 만나면 갈등하고 신음할 때 있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믿음길을 계속 갑니다. 숲을 내치고 약속하신 장소로 나아갑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일의 사건을 경험합니다.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원하시는 건 이삭이 아니라 아브라함 안에 예배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양을 그 수풀에 준비해 주셨는데요. 이 수풀이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데 장애물입니다. 그가 그 수풀을 헤치고 노년에 약속의 장소로 가니까 하나님은 그 수풀이 이삭을 살리고 순양을 잡는 도구가 됩니다.
여기에서 장애를 극복하면서 믿음길을 가면 하나님은 그 장애물이 축복의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장애물은 우리를 축복하는 도구, 성장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그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이 믿음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확인하시고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복을 다시 선포해 주십니다. 너는 복을 받을 그릇으로 준비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가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길이 있으면 하나님은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를 말씀하시는데요.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삭 대신 순양을 준비해 놓은 사건에서 여호와 이레 사건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는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여호와 이레 사건이 나오고 그 후에 나홀의 족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일 후에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고 나홀의 첩 루마라 하는 자도 데마와 감과 다하스와 마가를 낳았더라. 여호와 이레 사건 이후에 족보 이야기가 나오고요.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다고 기록하는데 이 리브가가 나중에 이삭의 아내가 됩니다. 여호와 이레는 순양을 준비해 놓은 사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이삭의 배우자 사건까지도 연결되고, 더 나아가서 이 모리아 산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 사건은 이삭만 살리는 사건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 위에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는 사건이 되고, 또 이삭의 배우자를 만나서 그 배우자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는 복의 시작이 됩니다. 히브리 기자는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가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의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 외아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와 서로 연결됩니다. 구약에서 중심을 이루는 성전이 바로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기반 속에서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진짜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에서 만나자고 하십니다. 그의 믿음의 정점에 모리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리아에서 만나자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곳은 아픔과 고난의 장소입니다. 인생 공포증을 느끼는 곳입니다. 피하고 싶은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는 그곳이 복을 주시는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한 모리아 산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먼저는 두려움과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새로운 섭리를 만나는 곳이 바로 모리아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픔과 상처의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사실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성령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힘을 다시 회복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준비하면 하나님은 더 큰 준비를 하십니다. 이삭을 살리고 이삭만 살릴 뿐만 아니라 그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십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건 이삭을 낳아서가 아니고요.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모리아까지 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관점을 깨달아 가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도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리아가 있더라고요. 그 모리아까지 가려고 하니까 두려운 겁니다. 또 나의 관점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애니메이션 짱구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짱구 아빠가 아들 짱구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꿈은 도망가지 않아. 도망가는 것은 언제나 내 자신이야.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때 내 꿈이 도망갔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낙심할 수 있는데요. 길이 막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생각해 보면 꿈이 도망가는 게 아니라 내가 도망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모리아에 가서 만나자고 하십니다. 그 모리아는 내 관점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자로 나아가면 다시 시작되는 곳입니다. 아픔과 상처를 만날 때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리아로 가서 여호와 일에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우리 인생이 또 회복되고 또 우리 인생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축복의 모리아입니다. 그 믿음길을 우리가 함께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